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입을 처음으로 떼서 한 마디가 바로 이 첫 마디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 내가 처음 꺼내는 그 첫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통 가장 첫 머리에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김요한 목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누군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김요한 목사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설명하라고 물어본다면 딱 보통은 직업이 목사이고 키가 크고 이런 것들을 보통 얘기하지. 예를 들어서 잘생겼다라든지 노래를 잘 불러요 이런 얘기들은 잘 나오지 않는 것처럼 뭔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는 가장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적절하고 가장 핵심적이다 하는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겠죠.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부끄러워할 부분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힘이 있는 것이며 능력이 되는 것이다라고 아마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복음에 대해서 자신의 당당함을 먼저 주장을 했을까요?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또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것으로 굉장히 많이 여겨졌던 것일까요? 네, 당시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수치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었고 굉장히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결단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소수였어요. 그리고 소외계층이 되었었고 약자의 자리에 갔으며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신앙생활에 대한 큰 핍박이나 방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기 위해서 누군가와 굉장히 싸워가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교회에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방해하면서 잡아 가두겠다라고 협박하는 사람들을 뚫고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다행인지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늘날 영적 온실에 살고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핍박하거나 제한하거나 신앙생활을 뜯어말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우리는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어려움 없이 하고 있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또 많은 그런 갈등을 겪어가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상황들이 마치 온실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저만 해도 저는 3대째 목회자이고 또 교회에 가는 것을 누구보다 권하셨고 오히려 수업을 빠지는 것보다 부흥에 빠지는 걸 걱정해 주셨고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라오셨던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어렵게 결단해 가면서 막 부끄러움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할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상황도 아마 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마치 척박한 광야 가운데에서 그 넓은 사막과도 같은 곳에서 마치 잎 하나를 겨우 피워내듯이 정말로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뚫고 나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갇히고 맞고 죽어가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그들이 들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기나 하니? 그렇다면 너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잖아. 그렇다면 너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거나 죽지 않겠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비웃음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고통받는 그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살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그들의 신념을 흔드는,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의심을 품게 하고 계속해서 조롱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아마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조롱은 예수님께서 사실 먼저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를 보면은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할 수 있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고 조롱하는 장면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그 말을 빗대어서 조롱하고 있는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하면서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이었을 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조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된 우리 또한 사실 이러한 질문과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그리고 오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능력한 것이 아니냐, 능력을 한번 보여줘 봐라 하는 그런 질문들, 좀 강하게든 약하게든 많이 받으면서 살고 계시죠? 그렇지 않은가요?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 능력 좀 보여주면, 네가 능력을 좀 보여주면 내가 믿어보겠다 하는 질문들, 알게 모르는 시선들, 그런 스탠스들, 입장들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이런 직장이나 학교에서 여러분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난감한 질문을 받는다거나 또는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무엇인가를 더 강요를 받곤 하거나 종교에 대한 논쟁에 휘말리면서 야, 예수님이 뭐 부활한 거 사실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논쟁에 휘말리면서 좀 얼굴을 붉히게 되기도 하고 답답함을 느끼거나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경우들도 물론 덜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닌다고 감옥에 가거나 뭐 전과자가 되거나 뭐 굉장한 육체적 고통이 따르지는 않죠.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적인 상황 안에서는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볼까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야, 요한아, 너 이제 교회 가면 너 감옥 가, 너 이제 전과자 되는 거야, 네 인생 끝나, 이렇게 협박하면서, 아니 그거 진짜 사실이 되었을 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교회를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과연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 되고 오늘 그래서 말씀 속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상황이 우리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겪었던 부끄러움은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는 부끄러움과 어떤 이런 느낌이 좀 결이 좀 물론 다르겠죠.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그런 차원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우리가 생각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이나 질문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고백했던 바울이 그 제시해 줬던 복음을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감정에는 적극적인 부분과 소극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부끄럽다는 것이 꼭 부끄러워, 창피해 막 이렇다고만 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겠죠. 마음 가운데 내가 그것을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자신 있게 내세우지 못하고 내가 그것 자체에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저는 소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에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거기에 자부심이 없다면 그것이 반대로 말해보면 그것이 곧 부끄러움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과연 얼만큼 복음을 당당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아니 어떤 경우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늘 의심해 보잖아요.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계시지 않나요? 흔들리고 계시고 확신이 좀 약해지고 계시지 않은가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복음을 당당하게 믿고 이것이 정말 능력의 원천이고 이것만이 능력이라고 믿고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런 분이 만약에 많았다면 오늘날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잃어버린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진짜 능력을 발견하여서 올 한 해는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는 복음을 좀 더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엑스브리치 지체들과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했을 때 이 부끄럽지 않은 복음, 이제는 키보드도 반응하네요. 부끄럽지 않은 복음, 그것은 능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조금 다른 능력이죠.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는 조금 다른 능력, 그것이 첫 번째 부끄럽지 않은 복음일 것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가치와 위력에 대해서 다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다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의 능력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면 어떻습니까? 벌써 막연하시잖아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위력이라고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막이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같이 읽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자신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와 그 복음이 지닌 디나미스, 여기서 능력은 디나미스인데 디나미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무능력하신가요?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나는 좀 무능력한 사람이다, 또는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만약 내가 무능력하다고 느꼈다면 무엇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나요? 만약에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느끼셨다면 그렇다면 어떤 것을 하실 수 있기에 본인이 능력이 있다고 느끼셨나요? 여기서 능력으로 번역된 디나미스는 어떤 일을 성취할 만한 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을 만한, 이룰 수 있을 만한 힘을 통칭해서 디나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체력이 될 수도 있고 전투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정치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어떤 그런 힘이 들어가는 에너지들을 통칭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 이 복음이 붙었을 때는 능력 앞에 어떤 한 단어를 붙여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라는 단어를 붙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는 많이 다르죠. 그 능력은 다른 거 관심 없고 오로지 구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성경에서는 그 복음이 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능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뭔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해낼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생각해내셨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이 재력이 될 것이고 매력이 될 것이고 학력과도 같은 그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오늘날 그런 매력이나 그런 재력이나 그런 학력들이 우리에겐 디나미스로 여겨지죠. 힘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것들을 떠올리셨다면 사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계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미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복음이 능력이 안 되는 삶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능력을 삼고 있는 삶이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입술로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능력 찾을 때는 그거 안 찾잖아요. 좀 더 멋있어 보여야 될 것 같고 좀 더 똑똑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능력에 대한 개념이 전혀 바뀌지 않은 삶, 2023년에서 2024년이 됐지만
우리의 능력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 있게 능력을 증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 능력은 내 안에 있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능력의 재정의가 필요해요.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재정의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서 번역된 두이나미스 데우, 하나님의 능력은 로마서를 읽게 되는 이 독자들을 고려한 단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썼죠? 로마서 누구한테 썼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썼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했어요. 표적 좀 보여달라고, 증거, 네가 메시아인, 네가 하나님인 증거 좀 보여줘, 맨날 이랬죠. 근데 반대로 헬라인들은 사변적이고 철학 이런 거 좋아했으면, 그래서 지혜, 지식 이런 걸 보여달라고 할 때 로마인들은 어떤 거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로마인들은 권력이나 정치 이런 것들, 법률적인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로마서를 쓸 때 복음을 이 단어와 연결을 많이 지었어요. 힘, 능력, 권세, 권력, 이런 디나미스와 같은 단어들과 연결을 시킨 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더 피부에 와닿게끔 느끼도록.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권력, 힘, 파워 이런 거 하면 막 관심 갖고 막 들으니까. 복음 자체가 힘을 갖고 있는 능력임을 피부에 와닿도록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능력, 진짜 힘이 바로 구원, 이 복음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오히려 그런 개념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디나미스 능력은 원래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주술적이고 마법적인 부분들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온갖 다양한 신들,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양한 신들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지어 줄 때 그 발휘하는 힘, 그런 것들을 많이 그런 능력과 연결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런 다른 신들이 아닌,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이 능력을 연결시켜서 디나미스 데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운명의 주인을 다른 무엇인가, 다른 신이나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음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복음이라는 그 능력이 되는 힘의 목적이 무엇인가 파멸시키고 무엇인가 위협하거나 또는 우리의 배를 불리거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어떤 힘들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차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바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구원시켜주는 힘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으로 번역된 소테리아는 원래 구출해내다, 구원해내다, 구조하다, 보존하다, 이런 생명을 어떤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이걸 지켜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소테리아를 그런 어떤 구조대가 구조해주고 내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직 이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영생에 이르는 그 구원의 차원에만 이 소테리아를 국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능력으로 여기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이 구원의 차원에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갖고자 하는 능력은 구원에 대한 부분 하나만 해결되어야 되지 다른 건 사실 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그런데 간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구원만 쫓아라, 구원만이 능력이니까 다른 힘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차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전부는 아직 멀었고 구원의 차원이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우선순위에도 안 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기 전에 일단 두 번째, 세 번째라도 먼저 드려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 먼 차원입니다. 우린 너무 그 단계부터 나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조금씩 앞에 내어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하나님께 가 있다,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정말로 하나님께 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따가 나가셨다가 부서 모임에 오셔도 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그런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우선순위를 앞에 두기 위해서 노력을 해갈 뿐이죠.
여러분, 구원을 능력으로 삼으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삶의 다른 필요한 부분들을 간과하거나 놓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만큼 구원의 능력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필요가 만들어냅니다. 필요에 의해서 능력이 생겨납니다. 능력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능력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축구장 가서 야구 능력 필요한가요? 채식주의자들한테 가서 고기 잘 굽는 능력이 필요하던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원하는가에 있어서 능력이 더 커진단 말입니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이것을 들 힘이 없을 때 이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있잖아요.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말한다면 되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사실 이 얘기를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데,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의 그 능력이 안 느껴지는 이유 뭘까요? 간단합니다. 구원을 필요로 안 하니까.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 이 음식이 정말로 귀합니다. 이게 나한테 큰 영향을 줘요. 내가 100이 배고프면 100만큼의 어떤 그런 포만감을 주고, 200이 배고프면 200, 300만큼의 기쁨과 포만감을 주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왜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게 왜 안 와닿는지 아세요?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을 필요로 하게 되는,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이 능력이 되는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필요로 하십시오.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음이 능력이 되려면 복음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는 아직 겸손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큼 죄인인지를 아직 깨닫고 절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운데서 회개기도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이 아니면, 이 복음이 아니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복음에 대한 갈망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삶을 해결 못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돈의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이유, 돈을 그만큼 필요로 하니까. 여러분이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외모가 지상주의 시대가 된 이유, 이 세상이 외모를 그렇게 필요로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능력 있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갈구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필요로 하는가일 뿐입니다. 2024년이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답이 없다는 것을 재인식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다시 올 것입니다. 복음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다른 어떤 능력이나 스펙들이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줄 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갈구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셔야 됩니다. 죄의 구원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내 삶이 내 배를 불리고 좀 더 잘 살고 돈을 좀 더 벌고 좀 더 멋있어지는 것의 차원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내 안에 생명이 없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이 영혼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공부 1년 더 하고 취업 준비 1년 더 하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약속받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말에 동의 못하시는 분, 그럼 나가십시오. 이게 중요하지 않은데 왜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나는 다른 능력이 더 중요한데 할 일이 없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친교생활 하려고, 놀려고, 문화생활 하려고 왔다. 그럼 나가셔도 됐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복음이 능력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원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은 필요에 의해 탄생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십시오. 복음을 구하십시오. 구원을 구하시고 구원을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구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은 어떤 이들에게 가장 크게 느껴질까요? 그것 역시 분명하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겠죠. 그렇다면 구원이 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직도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스스로 무능력하다 느끼는 좌절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삶의 디나미스가 넘쳐나는 역동성을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우리의 죄를 먼저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을 구합시다. 주여,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첫 네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처음 네 단어, 여기는 한국이니까 그냥 한국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네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는 혈통과 지위에 따라서 무엇이 명예롭고 무엇이 수치스러운지가 그냥 바로 결정되는 사회였습니다. 그 사람의 직책과 혈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의 바울이 자신의 혈통과 직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절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혈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자신의 역할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가장 낮은 사람. 여러분, 명예가 가장 중요한 이들에게, 혈통이나 역할이, 그 지위가 가장 중요한 로마인들에게 이 첫 마디부터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이것은 충격적인 단어였습니다. 매우 신선한 첫 마디였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하기 위한 내가 어디 가문의 누구의 자손이여 무엇인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회계층의 낮은 곳에 있는 이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미 겸손의 영성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한 1장 16절 17절 로마서의 주제와도 같다고 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자신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복음의 특징은 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는 동시에 17절 말씀을 보시면 의를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로 번역된 오늘 말씀의 제목 디카이시온의 대우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할 때 그 의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데, 로마서 번역본에는 justice, 정의라는 단어보다는 주로 무엇으로 번역되어 있을까요? righteousness, 주로 그 의로 번역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디카이오시에는 사실 히브리어에서 이 의와 정의를 번역할 때 두 개 다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의미를 다 갖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인 정의, 어떤 그런 무엇인가 정의를 실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연결시키면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들도 있는데, 오늘 이 단어 디카이 오시네가 갖고 있는 원래의 뜻은 그 모든 의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의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함께 나타나야 된다고요? 이 사회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더 정의롭게 만들어내는 의도 같이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 정의로워야 합니다. 불의에 항거해야 되고, 잘못된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되며, 잘못된 것을 새로 되돌려놔야 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이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각자에게 각자 몫을 돌려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당시에 이미 로마 황제 체제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굉장히 사회에 개혁적이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도전시켜주는 말씀이었어요. 로마서를 무장해제하다라는 책을 쓴 실비아 키즈마트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혼혈정책, 부당한 세금, 농지 착취, 경제 붕괴, 전쟁, 폭력이 난무하는데도 모든 구원은 로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황제가 주님이자 구원자라 선포하는 제국의 복음에 맞서 바울은 심오하고 변화 가능하고 피조물을 회복하는 구원을 들고 와서 제국을 뒤집어 놓는다. 유대인 메시아 예수를 구주로 선포하는 것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외에도 여러 황제들의 이름으로 복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뉴 가스펠, 새로운 복음을 제시해 준 것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능력은 오히려 다른 능력에 대한 관심을 다 꺼버리고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했지만, 반대로 의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커스를, 초점을 좁혀야 할 때는 좁히시고 넓혀야 할 때는 넓힐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죄의 문제 하나만 해결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매일매일 복음의 능력을 갈구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우리는 모두 사회를 보다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힘을 주셨고 그러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사회를 좀 더 정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다 정직하게, 보다 성실하게, 보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024년에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삶에 다시 써내려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복음을 혹시 부끄러워하셨나요?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흔들리셨나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부터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엄청 유명한 책이었어요.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리주의에 대해서,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어떤 그런 사회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의란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가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는 다릅니다. 여기서 그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란 다른 이름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따로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다른 이름, 너무 쉽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다 더 정의롭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들고 나가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십시오.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도전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를 누가 썼는지 기억하신다면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엑스빌치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먼저 복음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필요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겸손한 자세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년 한 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당당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다른 능력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외적인 부분들 또는 스펙에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다른 능력들을 많이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얼굴을 붉히거나 창피하다고 말할 때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다른 능력들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 자체도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복음만이 진정한 능력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 가르쳐 주듯이 다른 능력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그 모든 일을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모든 것을 포함하시며 이 세상을 품으실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의로움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보다 더 정의롭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으며 보다 참고 인내하며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영혼을 바라보며 죄악에 나의 마음을 내어주고 내 몸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는 새로운 많은 계획들을, 목표들을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런 것들 세상에서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2024년 12월 31일에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내가 복음을 정말 자랑스러워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